지금 우리 세원교회학교는 7망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될 셋들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뜰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보니까 13절에 기도의 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뜰이다. 15절에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찬미 소리가 넘치는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 뜰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자, 먼저 서론에 중요한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전부터 영세 전까지의 영원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지구예요. 하나님은 237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현장의 다락방 속에, 우리 세원교회 안에 이 새 뜰이 세워지기를 소원하세요. 사람들이 다 병 걸려 있으니까 그들을 치유할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다음 세대의 복음 운동을 지속할 아이들의 뜰, 렘넌트 운동을 말하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고아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영적 거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절대 누릴 수 없어.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마음의 병으로 시달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노예 생활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 세계 현장에 문화와 언어, 피부 색깔 다 달라도 영적 상태는 같아. 영적으로 고하고 영적으로 거지고 사탄에게 영적 노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란 딱 언약.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감람산에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미션을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의 증인 될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전 세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되고 치유의 뜰을 준비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뜰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언약적 축복을 딱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네 가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라고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워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야. 237 5천 종족, 이들을 복음화하는 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원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세원의 렘넌트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마음과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 세원교회에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왜?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영적 치유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근본 영적 상태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죄를 가진 죄인에서 죄 문제 해결을 받는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운명을 바꿔주는 근본 영적 상태를 해결해주는 정확한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영적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지속해서 복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전달해서 잘못된 생각을 치유해줘야 돼요. 사단이 우리 속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계속 각인시켜놨어. 그 부분을 복음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서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어. 특히 깊은 상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30절에 보면은 말씀을 배우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쉼을 얻으리라. 마음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치유해줘야 되느냐? 육신 치유를 해줘야 돼. 자,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주는 불치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줬어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일심으로 이 말씀을 집중했어.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인을 치유해 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각인되어져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 운명대로. 그게 사단이 주는 12가지 전략, 우리 개인과 가문에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혀있는 문제. 그 전인이 치유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복음 말씀 일심 전심 지속해서 집중되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치유가 일어나요. 3번째는 아이들의 뜰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와요. 자,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와 있는 아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는 장면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6절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지금으로 말하면 태영아, 용유아, 유치원생들, 초등부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전에서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해. 찬송을 막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아이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막 이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딱 세워놓고 천국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찬미 소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3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영적 상태가 무너진, 아직 전인 치유가 안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혼내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질문 3번을 딱 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적으로는 생명운동을 해라. 시간표적으로 봤을 때 렘넌트 운동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자, 4번째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막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죠. 너희를 위하여 울며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여인들아 울어라.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라 말이야.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앞으로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는 미래 후대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후대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중요한 전도자와 또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이 새벽 기도 때 또 금요밤 기도회 때 진짜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직접 바꿔요. 또 함께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후대들 속에 가장 먼저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복음 서밋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복음 서밋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영적 서밋 되셔야 돼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남기는 사람,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은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문화로 회복하는 그 서밋들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워가실 거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서밋되어져서 영적 기능 문학 서밋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의 렘넌트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세원교회는 이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일심전심 복음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기도 배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메시지로 전달하시고 포럼하면서 전달해 주고 계세요. 우리 세원교회의 귀한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붙잡은 언약이 우리는 237을 복음해야 된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 우리 세원의 사랑부, 태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어렸을 때 철저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그 미션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세원 렘넌트는 교회 안에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딱 준비되어지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려면 이 셋들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망대를 만드세요. 어제 전도자가 중요한 메시지 주셨어요. 이렇게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 영원한 망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망대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죠. 잠언서 22장 26절 분명히 나와요. 어려서 들어간 것은 6절 죄송합니다.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일어나서 무슨 기도 해야 되느냐? 요즘에 전도사님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7망대 누리는 기도. 그래서 가장 먼저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 가야 돼.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양치질하면서 가방 챙기면서 아침 학교 가기 준비하면서 계속 7망대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힘을 딱 가지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다 찾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 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치? 여러분 중요한 친구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원 가고 또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그 만남 속에 3이정표 여기에 딱 방향 맞추면 돼요. 자,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야. 그런데 응답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문을 열어줘. 그럼 문 열린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 좋아하지 말고 이 응답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누려갈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잠들기 전 7대 여정 메시지.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지금 계속 773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7대 언약의 여정 메시지 말씀 편집하고요. 7대 망대의 힘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요.
시작할 때 기도로, 문이 막혔을 때는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다른 쪽을 향해 가면 돼요.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전도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인 바꾸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낮에 활동하면서는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력과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최근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이 773 메시지가 전도사님 뇌와 영혼 속에 강인되어져서 영원한 망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전도자 중심으로 렘넌트 운동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현장 다락방 속에 우리 세원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치유의 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뜰을 만들며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원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세원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금토의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운동의 비밀을 어렸을 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사 70 지역과 종족과 나라 살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초심과 우리 유년부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힘,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시스템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사 세원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원색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